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이라도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주일 오전 예배를 단어 키워드 하나를 잡고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6주 동안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안에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기쁨이 있고 천국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얹혀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에 대해서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 때문에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잃어버리거나 상실한 것도 꽤나 있을 겁니다. 집단적으로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강박, 아니면 그 왠지 모를 경직된 생활로 인하여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렸고, 서로 간에 같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설령 웃을 일이 있어도 그 말입니다, 입가에 있는 미소를 마스크가 지난 3년 동안 가리는 통에 우리는 눈웃음을 짓는 그런 표정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말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과 웃음을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그 웃음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차원에서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먼저 선택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30일 날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공고사항으로 실질적으로 해제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예외가 있다 보니 아직은 그래도 라는 심리가 커서 그런지 다들 쓰고들 살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은 회의를 통해서 목회자들만이라도 주일날 마스크를 벗고 사역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의 패션이 돼버렸어요. 마스크가. 그리고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건강 도우미가 됐어요. 지난 3년 동안 이비인후과 쪽 병원을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마스크의 성기능이 뭔지 알게 되는 기쁜 말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을 앞두고 예배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실은 우리의 예배가 좀 흔들렸다면, 좀 헝클어졌다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니까 이제는 그 헝클어진 예배를 좀 가지런히 정리정돈하는 시간으로 흔들렸던 예배 신앙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신앙 기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좀 흐트러졌던 예배의 경건성, 아니면 집중도를 좀 끌어올리는, 그리고 얕아졌던 예배 신앙을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이파 들어가는 그런 예배로 삼았으면 좋겠다. 창조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마땅한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혼이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 회복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심을 느끼는 예배 말입니다. 설교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대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온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예배 말입니다. 뭘 도와서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악한 영에 대한 도전이고 항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거든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 뜻대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기, 그런 결심,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사탄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겠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이 30이 될 때까지 사적인 생활을 할 때 사탄마귀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나이 30에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광야에 나아가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준비했을 때 사탄마귀는 찾아가서 세 가지 시험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시고 말씀으로 대받아 공격을 했을 때 사탄마귀는 찍소리도 못하고 떠났더라.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사탄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싸우거나 그러면 사탄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덮칩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싸우면 사탄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사탄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터가 영적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신용만 하면 사탄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둬도 그 말이에요.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할 거니까, 대충 신앙생활 할 거니까, 주일도 띄엄띄엄 한 번씩 빼먹으면서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내버려 둡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육의 신비에 새기려고 집중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예배자로 살려면 그냥 두겠냐고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마귀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장기판에 졸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또 따먹으라고, 바벨탑을 또 높이 쌓아 올리라고, 금송아지를 또 만들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꼬드기는 사탄마귀의 세상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네 성질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인 세계, 그 말입니다. 이런 공격은, 이런 유혹은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중에도 이런 공격을 합니다.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내내 가방 속에 가둬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공격을 받고, 성경책 위에 먼지 하나 앉지 않도록 늘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도 공격받고요, 청년들은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교인들 공격합니다. 목사라고 예외일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세게 공격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사탄 마귀의 공격성이거든요. 사탄 마귀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어떻게 무장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대장 노릇하느냐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맞짱을 뜨면 마귀는 꺾이고 피하고 도망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때문에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탄 마귀는 꺾이고 물러가고 도망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 있는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꺾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배롭고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그 말이에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이런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군대 입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해오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대대급은 되거든요. 지금 사령관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사는 삶 말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술과 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을 펼쳐놨을 때 성경 속에서 모든 영적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 시간 하나님의 하명,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여기서 전술 전략을 뽑아내셔야 되고,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하명을 받드는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해오른 교회는 훈련소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훈련, 이 시간 이 예배도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 말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지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지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로 신고 영적 무장하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말입니다. 예수를 대장으로 모시고 살고 그 예수님의 작전 지휘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작전 지휘 전술 전략 말입니다. 그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작전 지시하시는 대로, 지휘하시는 대로 살아내면 모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강 기류였다면 다시 포스트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상승 기류를 타는 것, 교회마다 부흥의 기류를 타는 것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배 엔진을 세게 돌려야 된다. 예배 엔진을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다면 예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진부합니까? 예배가 뭐냐는 이 질문 앞에 진부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진솔하고도 진국 같은 답변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답, 예배에 대한 정답 말입니다. 실은 예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 한마디로 삶의 예배이거든요.
이 성경 66권 방대한 양속의 삶의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다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간접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직접 제사가 아니라 간접 제사. 나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더더욱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대신 드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챙겨가지고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 제물을 바치는 제주가 있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그 제사의 3요소가 뭡니까? 제물과 제주와 제사장, 이 세 가지잖아요. 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진정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근데 예수님께서 요 세 가지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통합하신 거예요. 믹서 하나로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몸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제사의 삼위일체 3요소예요. 여러분, 커피, 다시 말하면 커피의 삼위일체가 뭘까요? 그것은 커피와 프림과 설탕이거든요. 이게 한 봉지 속에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커피와 프림과 설탕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반드시 그 봉지로 몇 번 적기만 하면 세계적인 특이한 커피 맛을 내는 커피가 됩니다. 양초의 커피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 말이에요. 믹서가 됐어요. 예수 안에 당신은 당신을 제물로 삼았고 당신이 제주가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믹서가 되시고 통합이 되어서 구원의 맛을 내는 커피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제물과 제주와 제사장을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믹서하시고 통합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맛을 느끼게 하는, 구원의 커피를 들이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물이 되고 제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인 제사장. 다시 말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자신을 제물로 삼고 제주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만인 제사장설, 이걸 모토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이 땅에 개혁교회가 세워진 개신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 예배의 3요소, 제물과 제주와 제사장,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중에 제물의 포인트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몸을 드려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혁명적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다들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그리스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 여기 헬라 철학은 뭐냐면 영혼과 정신은 고급지고 아주 존귀한 거라고 여겼어요. 육체는요 천박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헬라 철학과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1세기 당시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이라니까요. 신선하고도 신박한 얘기라니까요. 왜? 육체는 천박한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뭐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으면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고급진 거니까, 영혼과 정신은. 근데 천박하게 여겼던 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그리 말씀하시니 얼마나 신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거든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몸으로 시작됐거든요. 몸으로 이 땅에 탄생 성탄하셨거든요. 몸으로 33년을 살았거든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영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도 신비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몸뚱아리를 우리를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를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속죄 제물로 삼으시려고 당신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걸었다니까요. 십자가에 매달고 당신의 몸을 살을 찢고 찢어 당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쏟고 쏟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당신의 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을 줬지.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곧 몸을 버리신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거였거든. 전부였습니다. 전부였고 모든 것 대신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할 때 안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몸으로 사는 존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몸으로 삶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거든요.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앞절과 뒷절을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앞쪽에는요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 그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나도 그 예수 안에 살았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살았는데 그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도 그 예수 안에 살고 있다. 그 예수님과 나는 한 몸 연합된 존재이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나는 그리스도인.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쪽은요. 그리스도인 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전반부 앞절에서는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후반부 뒤쪽에서는 그리스도인 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믿음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대로 살아라,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앞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 뒤쪽에서는 그리스도인 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심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축이 뭐냐면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고 뒤쪽에서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됨과 그리스도인 된 삶은, 삶의 중심축에는 뭐가 있느냐? 육체,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할 때에 내 몸 안에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왜 우리를 보혜롭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통로, 이게 내 몸뚱아리, 내 육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몸을 가진 인간, 어떤 존재냐?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줄기차게 사도 바울이 아주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얘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몸을 입혀가지고, 육체를 입혀가지고, 이걸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맥을 잡고 줄기차게 반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1절로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게 했고,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몸으로 사시다가 몸으로 십자가를 졌던 그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6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됨이 되었다. 7장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은혜가 더 강하기에 은혜로 자유롭게 산다. 그 얘기가 7장에 나오고, 8장은 최고의 은혜는 성령을 주신 은혜다. 이게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이 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말입니다. 11장까지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입니다.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첫들머리에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다운 끝내주는 삶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스펙트럼입니다. 1절로 11장까지 너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으로 땡, 구원받은 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끝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끝내주는 삶의 출발점은 12장 1절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영으로 예배 드립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몸으로 예배하라,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결론적인 얘기인데, 공공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으라는 거죠. 공적 예배 말입니다. 공공의 영성, 공적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개인 신앙은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개인 신앙은 참 탁월합니다. 근데 공적 신앙은요, 우리의 영성이 공공의 영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개인 신앙의 울타리를 해체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개인 신앙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됐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웃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공공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공적 신앙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예배하는 것,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려서 주중의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만났던 그 목사는 주중에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시내 어디서 어떤 일로 저를 만나더라도 그 목사는 그 목사여야 돼요. 주일날 거룩하게 보였던, 인자하게 보였던,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였던 그 목사가 시내 어디에서 어떤 일로 만나더라도 그 거룩함과 경건성과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만났던 목사와 교회 밖에서 만났던 목사가 다르면 그 목사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공공의 신앙을 저버린 목사죠. 교회에서 만났던 그 장로님이 그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로 어떤 일로 만났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그리 존경스럽고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을 정도로 존경스러웠던 그 장로님은 교회 밖에서 만나도 그 장로님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신앙의 멘토로 삼고 싶을 정도의 경건성과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공신앙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장로님들 몇 분과 권사님들을 공식적으로 만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부부간에 부인 권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에게 채점하는,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부인 권사님이 볼 때 남편 장로가 교회에서, 그 말입니다, 남편 장로님이 볼 때 부인 권사가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하듯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똑같이 인자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부부간에 서로 평가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씩 아내 권사에게 80점 내지 85점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 그리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체크해서 우리 말씀대로 살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서로 간의 채찍을 가하는 신앙의 경건성 말입니다. 집에서 쓰는 화장지 길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는 화장지 길이는 같아야 돼요. 이게 공공신앙이에요. 이게 공적 예배예요. 내 것이라고 아껴 쓰고 공공의 것이라고 해서 막 쓰고 헤프게 함부로 쓰는 것은 신앙에 어긋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화장지 길이와 관공서에서 쓰는 화장지 길이는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일 보고 손을 씻고 그리고 화장지 가지고 여러분들은 몇 장을 쓰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장을 씁니다. 그 매수는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일 보고 손 씻고 쓰는 그 화장지 매수와 관공서에서 쓰는 화장지 매수는 같아야 돼요. 이런 거죠. 한 장 가지고 굵은 물방울은 얼마든지 닦을 수 있습니다. 화장지 서너 장씩 뽑아가지고 빼가지고 이 손에 있는 묻은 모든 물방울을 제거하고 말리라고 하는 차원에 있는 화장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굵은 물방울 정도만 닦아내고 나오면 바로 손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수가 같아야 돼요. 그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게 공공신앙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 만들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근데 생활신앙은요, 한국교회가 그걸 놓친 거죠. 제 목회에 그걸 놓쳤습니다. 생활신앙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뒤집어 보면 생활신앙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잘했다니까요. 나름 인정도 받는다니까요. 근데 생활신앙이 각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우쳐야 될 것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거든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생활신앙 이거 잘하셔야 되거든요. 공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공예배는 해오른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주일 오전 3번 예배 드리겠다고. 6시 반과 9시와 11시 예배. 이건 공예배거든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일날 점심 먹고 난 후 오후 2시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3박자가 곁들여진 열린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 공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거든요.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새벽 예배요,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생활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몸과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공예배에서 생활 예배로 연장이 돼야 돼요. 연결이, 연동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로 폴리테오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수 시민이지 않습니까? 여수 시민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이중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여수 시민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말입니다. 이게 영적 공공의 신앙이거든요. 여수 시민, 여수시에 살면서도 여수 시민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에, 아니 하다못해 돈 쓰는 것까지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결이 다르고 격이 있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생활신앙이에요. 마더 테레사가 길거리에서 고아이를 끌어안고 빵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지나가는 행인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결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에게 당신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보기에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뒤집어서 생활신앙으로 살아보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린다면, 스마트폰을 3시간 내지 5시간 간격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한번 해놔보세요. 3시간 간격으로 5시간 간격으로 알람이 울릴 때, 그 알람이 울렸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잘한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좋다고, 3시간 내지 5시간 간격으로 알람이 울릴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서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1년에, 아니 하루에 몇 번씩 해보는 것, 이게
생활신앙이지 않겠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에 치이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둘러볼 여력도 없고 둘러봐도 칭찬할 힘도 없이 하루를 그렇게 뻐겁게 벅차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씩 그런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생활신앙, 공공의 신앙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 순서 그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성찬 떡을 받아 먹고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라틴어를 외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는 끝나지만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의 미사의 마지막 선포는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성당 미사는 여기서 끝나지만 나의 미사는 성당 넘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진행할 거다,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는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선포이거든요.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worship 그러거든요.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스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놓은 합성어거든요. wor스가 뭔데요? 가치,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ship, 이 말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ship 그러잖아요. 이 worship 두 개의 합성어가 돼서 worship, 예배가 되었는데 뭔 얘기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배 위에 승선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해오른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승선하는 거예요. 어떤 배에? 가장 가치 있는 배에 승선하는 거예요. 그 배의 선장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배에 승선하는 것이 예배, 워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선해서 예배만 드리고 말 거예요?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 몇 번 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배 위에 승선해서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실는 거예요. 실어 이것저것 주님이 말씀 중에 주시는 것, 찬송 중에 주시는 것 실고 실어가지고 어디로 향하여? 예배가 끝나면 세상을 향하여 항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선장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집에다가 하역,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은혜, 예배 시간에 받은 그 사랑을 싣고 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하역하고 여러분들 직장에다가 퍼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고 배포하고, 이게 예배예요. 워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선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승선하여 그 예수님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출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받았던 모든 것을 퍼주는, 하역하는, 배포하고 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